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순서와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는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따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선, 세계관과도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이제 지역마다 다니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혹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육적인 삶에서 전혀 다른 영적인 삶으로 변화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뵙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주중에 마트에서 뵙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주중에 마트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주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괴리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술과 담배를 그 죄라고 단정지어서 말했던 옛날 그때에는 낮에 뵙는 모습과 또 밤에 뵙는 모습이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뵙는 모습이 다르고 주중에 뵙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심지어는 주중에 길거리에서 뵙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일들도 더러 생기곤 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누리는 풍족함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전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 번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아마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온 얘기니까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없군요. 네.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아무도 없죠. 저도 그런 음성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유 차가워. 그 기억만이 납니다. 막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아니면 교회 조명이 막 커졌다 켜졌다 하고 막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귀신 나올 때 그거 다 알아요. 분위기를 보면 다 압니다. 전설의 고향을 잘 모르시니까 요즘 이해할 수 있는, 자, 또르가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또르? 어벤져스 또르. 번개가 막 치면서 강렬한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읍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군 읍리. 유철리라는 아주 작은 유천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뜨거운 말씀과 또 찬양 그리고 막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수련회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매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찬양을 방언으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멜로디는 내가 아는 멜로디인데 들리는 언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가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데 그 자매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프다라는 표현 아시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막 매달렸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지 않으시, 다음날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은사들 가운데 아무거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떼쓰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3살 밖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길바닥에 뒹굴면서 막 떼쓰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나도 좀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저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고침의 은사. 근데 이게 고침이 병을 고치는 은사였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아주 큰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죠?
고침고침인데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을 잘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중앙연합관예교에서도 매번 고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교회에서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 그러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고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전화할 때, 교회 갈 때 오늘 아빠 교회 가서 뭐 고쳐야 돼. 아빠 지금 뭐 고치고 있는데. 아니면 집에서도 내가 오늘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랑 못 놀아줄 것 같아. 지금 냉장고가 고장났잖아. 빨리 고쳐야지. 매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직업이 고치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잘 전파하는 사람, 전파사,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직업이 순돌이 아빠, 만물상 고치는 전파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도 전파를 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 대한민국의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백본망을 설치하는 이 바닥 지하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백본이라고, 그때는 2.5기가였어요. 광통신 케이블 그때 막 개발하고, 그런 회사에서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무선 통신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전파하는, 같은 이것도 전파예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전자파를 전파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뒤늦게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유학까지 오게 되고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는 잘 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해 보시고 아직도 모르시겠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시면서 맡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히 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사가 풍족하게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당을 짓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파야. 또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지방 출신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는 상관없이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도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아주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언변이 뛰어난 사람, 성경의 지식이 아주 능통한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처럼 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나는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여러 곳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제가 일례만 들었는데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구절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는 언변에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언변에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언변에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파당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계속 끊임없이 있었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분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분명한 목적, 교회를 분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단단하게,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골똘히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던 그 은사들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엄청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언어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유창한 나머지 방언을 몇 개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방언을 몇 개까지 말할 수 있을까가 어떤 계급처럼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마치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다 보면 색깔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빨간 띠, 파란 띠, 검정 띠 다음에 1단, 2단, 3단.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그리스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그리스어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 중국어 못하겠. 자, 빠지시고. 자, 이번 이탈리아어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패권을 칠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나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방언을 하나밖에 못해요. 어떡하죠? 그러면 방언을 겨우 하나밖에 못한다고?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마치 병장놀이 하는 것처럼 계급을 따지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든든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내세우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자기 의만, 나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런 혼란과 분쟁의 모습,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소리 나는 구리 그리고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 드럼 부스에도 보면 심벌이 5개가 있습니다. 꽤 많죠. 심벌이라는 악기는 아주 독특하게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음정을 한 가지 음정밖에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피아노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 가지 음정을 낼 수 있잖아요. 심벌은 촤 하는 날카로운 소리밖에 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벌들은 이방 종교의 제식 가운데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는 이방 종교의 의식에 사용되어진 그런 심벌처럼 너희들이 그런 은사들, 방언들을 나누고 계급짓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귀에는 마치 그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듣기 싫은 악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드럼 부스에 들어가서 1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리가 시끄럽고 때로는 정말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언들을 하고 또 천사들의 언어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에는 귀를 찢는 심벌 소리만도 못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 여러 가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달은 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명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언자는, 이 설교가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nothing이란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가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갔는데 첫 번째 네, 우리 강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제가 이런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다음, 저는 하나님 눈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나땡입니다. 뭔가 있어야 될 그 존재, 저는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없는 존재, 하나님 눈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 존재가 나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nothing이야 라고 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표현대로 이렇게 명설교가가, 정말 예언가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저라면 그분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안수 기도를 먼저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정사정해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짐보따리를 들고 짐꾼이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저한테도 그 많은 능력들 중에, 은사들 중에 하나만 주세요라고 졸졸졸 따라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제하다라는 말은요, 본문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구제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내 것은 따로 챙겨놓고 요만큼은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제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남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쟁 영화나 조폭 영화에 보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일상 삶에서 교통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양, 영과 영으로, 성령과 나의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죠?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시끄러운, 단 1초도 들어줄 수 없는 그들의 기도 소리가,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는 노이즈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모든 믿음을 지닌 예언가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눈,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의 눈에도 위대해 보일지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나는 그를 카운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내 의를 과시하고 자랑으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한번 말해볼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믿음과 모든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큰 교회로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들의 부르짖는 언어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단지 내 길을 스쳐가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그들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들의 구제 사역과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희생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들이 잘 때 더 먼저 일어나고 남들이 팅자팅자 놀며 휴식을 즐길 때 그 청년은 더 열심히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남들과 똑같이 자고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 언제 더 부자가 되겠어? 새벽잠 줄이고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아끼면서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 다른 것들, 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고 소소한 인연들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눈엔 저기 보이는 저 가난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저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힘겹게 모았던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애지중지했던 너의 그 재산을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라오거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만약에 난 도무지 정의를 내릴 수 없겠다라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작은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담임 목사님보다 작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성령의 은사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분쟁과 파당만이 가득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답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꽹가리 같은 노이즈가 되지 않고 나띵이 되지 않고 무익이 아닌 유익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늘 언어로 우리 친구들을 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작은 혀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체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주 큰 산까지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작은 혀는 아마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부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이룬 모든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이즈처럼 되지 않고, 나띵이 되지 않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